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우리 많은 성도들이 많이 수고한 한 주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수능을 치르느냐고 우리 수험생과 또 그 가족들 또 선생님들까지 또 많이 수고들 하셨고, 또 교회적으로는 또 장례도 있었고, 또 김장도 있어서 3일 동안 수고한 분들도 계십니다. 김장까지 했는데 오늘 또 중식 봉사까지 걸리신 목장도 있습니다. 오늘 식사하시면서 특별히 고생하셨다고 그렇게 인사하시면서 식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이야기입니다. 고난 이야기.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제목부터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난주에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디모데 전서가 쓰여진 것이 AD 64년에서 65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해가 지난 67년에 디모데 후서가 쓰여져서 디모데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죽게 되어집니다. 디모데 전서가 쓰여질 때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라고, 견디어내라고 독려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잠시 풀려졌다가 또다시 투옥되고 마지막 재판과 함께 그는 판결 내리진 이후에 곧바로 목배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도 힘들었는데 만 2년 2해가 지나는 동안 전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에게도 에베소 교회에도 사도 바울에게도 형편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4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4장 6절에 보면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장이 4장인데요 마지막 4장의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가 죽게 된 것을, 그 시기가 다가왔음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치 마지막 6월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내가 죽을 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난 이후에 그가 판결 가운데 그가 죽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절 다시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마지막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올려진 제물의 마지막 드리는 부어지는 포도주, 이것이 마지막 의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했던 믿음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헌신 가운데 마지막 제물 위에 부어졌던 그 전제처럼, 포도주처럼 내가 하나님께 마지막 부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순간, 떠날 시각에 가까웠다.
어쩌면 디모데 후서 이 서신이 마지막 전제일 수도 있습니다. 7절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읽습니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끝맺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끝맺고, 실질적인 내용은 이것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여전히 2해 동안, 연장된 2해 동안 여전히 더 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그들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면, 좋은 병사라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 말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아멘이 잘 안 되시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피하지 말라고, 겁먹지 말라고. 디모데가 누굽니까?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읽습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남이 아닙니다. 늘 마음에 밟히는 아들 디모데입니다. 눈에 밟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뻔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 아들 디모데입니다.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 너는 고난받지 말아라가 아니라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고난을 피해라가 아니라 너도 고난을 나와 함께 받으라고 이미 전제로 부음을 받았던, 마지막 희생제물에 포도주를 그 위에 붓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 믿음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그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생명을 붓고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피하지 말라고. 어떻게 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받을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참아내는 고난이 아닌 거죠. 1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고난 강하여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무엇으로 강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됩니다. 누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누가 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되어질 때, 지금까지도 은혜로 감당했다면 이 이후도 은혜 가운데 강하여져야, 더욱더 충만한 은혜가 되어져야 사명을 위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노예처럼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이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감당하는 고난인 거죠. 은혜에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은혜의 고백이 있는 데는 감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어떤 은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전제로 부어지는 이 시간,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받을 이 세상을 떠나갈 시각이 눈앞에 닥쳐져 있음에도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은혜죠.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더 큰 은혜.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떤 은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사람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의 은혜가 아니라,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만 보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말이죠.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주셨던,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주셨던, 전제로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남은 그 시간까지, 전제로 부음받는 그 시간, 세상을 떠나가는 그 시간까지 고난을 두렵지 않은 거죠. 여전히 은혜가 있는 거죠. 여전히 감사가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로부터 후서까지 2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바울 안에 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은혜가 아니야, 세상이 주는 은혜가 아니라, 환경적인 은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말이죠. 오직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 가운데 있는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여전히 선연하게 내 가슴을 태우고 뛰게 하는 이 은혜가 더욱더 강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때문에, 이 감격 때문에, 이 감사 때문에 여전히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다른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더 강하여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그렇게 축복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 십자가의 은혜,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 나의 죄값을 다 감당해 주셨던 십자가의 은혜, 천재로 부음을 부으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쏟아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또다시 2해가 지났는데 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받자. 어떻게 해요? 실망하지 말라. 지쳤다고 손내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고. 내 아들아,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다. 다시 십자가의 공로 앞에 나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강하여질 때에 내가 감당할 사명, 고난, 바울이 마지막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그리하자고. 나와 함께 고난받자고. 그러면 고난받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어떤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내게 들었던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디모데에게 여전히 네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냐? 지쳐있는 힘들어하는 성도들, 에베소 교회 지체들에게 네가 그 교회의 목회자로,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네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내게 들었던 것을 네가 충성스럽게 보여지는 그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압니다. 힘든 상황도 압니다. 그럼에도 이 역할을 하라는 거죠. 여기서 충성된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 네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라.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는 위임하다, 옆에 세우다, 이러한 단어를 썼습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사명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을 네 옆에 세워라. 위임해서 그 역할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또다시 세우라고. 그는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그저 힘든 것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죠. 여전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사명의 사람을 세우고 사명을 맡기고 그 역할을 또다시 해갈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가 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 교회의 사명, 개개인의 사명 하라는 거죠. 이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그거 해라. 디모데를 통해서 또 그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 성도를 또 세우는 거죠. 그 성도를 통해서 또 그 지역과 열방을 향해서 또다시 복음이 증거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할을 하는 거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4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4절 말씀 읽습니다. 5절, 6절, 고난받는 자, 충성하는 자, 병사처럼. 저는 이 병사가 충성하는 것은 좋은 장수를 만날 때 충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쟁 가운데 그 병사가 그가 모시고 있는 그 장군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기꺼이 그의 명령에 의미 있는 복종과 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명령하신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자,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죠. 농부가 수고하는 것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그 가운데 열심히 하는 그 땀과 수고와 고난 가운데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충성, 내가 할 수 있는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헌신 끝까지 하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자, 더 보시죠.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읽습니다.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공통적입니다.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또다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네게 총명을 주실 거다. 네게 능력을 주실 거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아멘. 내게 총명함이 있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총명을 주시고 요셉에게 총명함을 주시고 또한 베드로에게 총명함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또한 디모데를 통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에게 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총명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때쯤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던 많은 헌신자들이 사역이 힘들고 삶이 힘들고 그래서 지칩니다. 내년을 생각할 때에 쉬고 싶은 마음들이 막 솟아오릅니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난히 금년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고난을 함께 받는 그 자리를 지켜내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을 읽습니다. 구절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여전히 매여서 고난받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어요. 사명은 매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매여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는 여전히 복음이 매이지 않았어요. 사명을 얽어낼 수 없는 누구도 어떤 환경도 사도 바울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그는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충만한 은혜가 여전히 주의 복음이 여전히 증거되도록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에 매입니까? 누구에게 매입니까? 무엇 때문에 매입니까? 매일매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이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건이 여러분들이 얽어맨다 할지라도 사명이 매이지 않기를 바라고 사명이 역사되는, 복음이 증거되는, 전달되어지는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를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이 복음을 듣는 그 사명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를 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얽어맬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복음이,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매이지 마십시오. 매여져 있는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사명은 매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십시오.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어요. 10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13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아내는 거죠. 참으면 10절도 참으면 13절도 참으면 고난을 참아내자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참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참아지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요. 그 사명을 그 은혜로 감사하며 감당해내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과 환경이 바울을 매이고 고난의 자리에 있겠지만 복음을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았어요. 사명이 매이지 않았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여전히 디모데를 세우고 있어요.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또다시 세우고 있는 거죠. 누구도 바울을 매이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주의 복음이 땅 끝을 향하여 증거되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매이지 못하게 하는 또다시 사명을 향해 나가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피하지 말라고 도망가지 말라고 이것으로 디모데는 또다시 힘을 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사명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쁨으로 감당할 만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떠나고 어떻게 되어져도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축복으로 선언합니다. 아들아, 나와 함께 고난받자. 하나님의 나라에 왕노릇할 그날을 바라보자.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이 일 끝까지 감당하자.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여전히 감격이 되어지기를 바란다. 쓰고 입고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너에게 더욱더 강하여지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이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또 축복하시죠.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같이 함께 찬양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바울이 이 찬양이 바울의 고백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찬양을 들려주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자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사람들 주를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나는 주를 섬기리.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선언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사명의 자리를 떠납니다. 전제처럼 부어졌던 제단에 올려진 제물 위에 마지막 제사의식인 포도주를 그 위에 붓는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남은 그 시각까지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한 자만 감당할 수 있는 그 고난, 은혜가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 주님, 오직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사람과 환경으로 매이지만 결코 말씀은 매이지 않는, 사명은 매이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주님, 매이지 않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합심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무엇에 매입니까? 고난의 자리까지 매여있던,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던 매이는 자들과 매여진 상황의 그 현장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명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 말씀이 왕성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들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들 디모데야, 나와 함께 그 고난을 받자고. 믿을 만한 자들을 세우고 그들이 또다시 또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사명으로 세울 수 있도록, 아들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로 강하여지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강하여지라고, 십자가의 은혜로 붙들려지라고.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은혜로 선명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저리가 닉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로부터 2해가 더 지났습니다. 그때도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었는데 말씀을 부탁 붙들고 견뎌냈는데 그로부터 2해가 또 지나왔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디모데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강한 자만 감당할 수 있는 고난, 매여 고난받는 자리에 여전히 있는 사도 바울, 맨자가 있고 매여져 있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명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붙여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맨다 할지라도 사명이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제로 드려졌던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재물 위에 쏟아지는 포도주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으셨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은혜가 있는 자만 감당할 수 있는 그 고난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는, 지쳤다고
쓰러지지 않는 다시 불끈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